성질 사납고 고집 센 남자 삼손과 함께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첫 번째로 성령이 아니라 자기 성질대로 역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욕심대로, 제 멋대로, 제 힘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었지요. 또 삼손을 통해서 배운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상과 자주 어울리면, 기억하시나요? 세상과 자주 어울리면 분노할 일만 생긴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 하자고 합니다. 뭔가 줄 것 같지만 결국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내 가정과 일터, 도덕성, 그리고 소중한 내 신앙까지 빼앗아 가버립니다. 결국 세상에 어울리며 우리에게 남는 것은 후회뿐 아니었습니까? 세상 좋아하는 삼손, 그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결혼잔치집에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모두 때려 죽였습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수수께끼 정답을 말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내도 세상 친구에게 줘버렸습니다. 항상 화를 뿜어내면 그 다음 찾아오는 것은 바로 후회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삼손이 화가 조금 누그려졌을까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그는 처갓집으로 내려갑니다. 처갓집에서 아내를 찾는데 장인이 아내를 만나지 못하게 하네요. 그러자 삼손이 또 성질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아니라 성질이 다시 역사합니다. 어찌나 화가 나는지 삼손이요, 애꿎은 여우 300마리를 이렇게 잡아요. 300마리 잡아다가 한 마리씩 또 한 마리씩 그 꼬리를 엮어서 서로 연결시킵니다. 그러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밭으로 가서 횃불을 쫙 당깁니다. 꼬리에 연기를 품은 300마리의 여우가 블레셋 사람의 밭으로 뛰어 들어가네요. 그 순간 밭이 모조리 불살라지지요. 이 일로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삼손에게 와서 항의하는 거예요. 왜 우리 밭을 이렇게 불살라 놓도록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그러자 또 삼손이 뭐가 역사합니까? 성질 역사해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블레셋 사람 모두 도륙시켜 버립니다. 이후에 블레셋 민족들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예상대로 복수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삼손을 잡아 죽이기 위해 유다 땅 레히라는 지역에 몰려와서 이렇게 진을 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군사 행동으로 레히 지역에 다다르자 그곳에 있었던 유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와서 묻습니다. 아니, 어찌하여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당신들에게 무엇을 했다고 우리를 이렇게 위협합니까?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관심은 없어. 다만 그 손이 세 개인 삼손, 그 삼손을 내가 잡으러 왔는데 그 삼손을 결박하러 왔으니 당신들은 가만히 계시오.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레이 지역에 몰려와서 이렇게 위협을 하는데요.
이것은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자신들은 삼손을 잡을 수 없을지라도 겁에 질린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잡을 수 있을 거라 판단한 거지요. 아니나 다를까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고 옵니다. 삼손을 새 밧줄로 묶은 채 블레셋 군사 1,000명이 있는 곳에 잡아가지고 가는데요. 자,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여기서 합리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몇 명이요? 기껏해야 1,000명입니다. 삼손을 결박한 유다 사람들은 몇 명이요? 3,000명입니다. 거기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실인 삼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3,000명 대 1,000명입니다. 삼손과 함께 힘을 합하여서 1,000명 물리치는 거 일도 아닙니다. 가장 유리한 상황에 있는데도 유다 사람들은 동족인 삼손이 아니라 원수 블레셋 편에 섭니다.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습니다. 삼손의 지난 행적들을 돌이켜보면 그도 그지만 삼손은 참 많이 배신을 당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수수께끼의 정답을 말했습니다. 장인이 자신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민족, 같은 동네 사람들이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줘 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의 삶은 이렇게 배신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혹시 믿었던 친구에게, 가장 사랑했던 가족들에게 배신 당한 적 있나요? 이 사람만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확신했는데 그 믿음이 와르르 무너진 경험 해보셨나요? 난 한 번도 배신당한 적 없습니다. 그런 표정들이신데 올해가 제 선친이 돌아가신 지 3주기 되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누구나 한 번은 꼭 경험하는 일인데 막상 당하면 너무 괴롭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리는 감정 앞에서 이성과 신앙으로는 다스리기 어려울 때도 있지요. 일생에 단 한 번 경험하는 괴로운 일로 삶이 주저앉을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친구는 꼭 오겠지. 다른 친구들은 몰라도 그 친구는 꼭 내게 와서 손을 잡아줄 거야. 저에게도 그런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굶어가며 공부했던 형제와도 같은 친구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날 다른 친구들은 몰라도 이 사람들은 오겠지. 주일날 돌아가셨으니까 바쁘지 않습니까? 주일 사역을 마치고 늦게라도 와서 내 손을 꼭 잡아주겠지. 함께 알고 지낸 세월이 그래도 20년이 넘는데 그렇지요? 그래요. 그때 저는 또다시 만고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어디 친구와 가족들만 배신합니까? 국민을 지켜야 될 지자체와
공권력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작년이었을까요? 10월 31일, 재작년이네요. 대한민국의 미래 156명이 이태원에서 시들어가는 모습을 목도하였습니다. 또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에서 꽃도 피우지 못한 채 수장된 아이들 앞에서 침묵하였던 국가를 보았습니다. 1980년 5월 우리 지역 광주가 국가로부터 배신과 상처로 울부짖었던 날 아닙니까? 광주가 온 몸으로 어렵게 꽃피운 민주주의의 민주화의 봄인데 여전히 우리 사회는 정치적 꽃샘 추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손도 지금 그 믿었던 유다 민족, 국가, 유다 지도자로부터 배신당했습니다. 동족들에 의해서 결박된 그 모습으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삼손이 가까이 올수록 저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야, 저 삼손 드디어 잡았다! 환호 소리가 커져갑니다. 이제 너도 우리처럼 고통 한번 당해봐라. 고통 속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죽어봐라. 저주의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또 다시 삼손에게 임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던 삼손은 재빨리 새 나귀 턱뼈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그 자리에서 모두 다 잡아 죽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사건이 벌어진 지역이 레히입니다. 이 지역의 이름이 뭐라고요? 좀 감정을 넣어서 하세요. 레히 하지 말고 레히. 이 지역이 뭐라고요? 이 레히 지역에서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잖아요. 이 나귀 턱뼈가요, 히브리어로 레히. 레히 지역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삼손이 턱뼈 레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 손에 쥐어진 턱뼈 레히, 가족과 민족의 배신으로부터 죽어가던 삼손을 하나님이 살리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문제는 또 삼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삼손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는 제 성질대로 안 살고 성령의 역사대로 살겠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삼손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실까요?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이건 아멘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살아났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근데 삼손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본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사람의 인생은 배신당하고 배신하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삼손이 쭉 배신당해 왔잖아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삼손도 하나님을 쭉 배신해 왔다는 겁니다. 음주, 살인,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나시린이 지켜야 될 규례를 어겼습니다. 본문에서도 배신으로 죽임당할 위기에 처한 삼손을 하나님이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될 삼손이요, 내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도다. 그러면서 이 레이라는 지역을, 이 지명을 턱뼈의 산이라고 지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턱뼈의 산이 아니라 은혜의 산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삼손은 끝까지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것이 바로 레이 턱뼈의 산이다.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신 아닙니까? 배신당하고 배신하는 이 삼손의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왠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종종 배신하고 배신당할 때도 있지요. 또 동시에 삼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에 겸손히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으면 아멘, 틀리면 노멘. 그런데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을 지켜 세울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저 또한, 저 역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가끔 동지들과 함께 공부하는 동기들과 만나서 목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동지들이 목회 어려움을 토로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아이고 그랬구나, 우리한테 기도하자, 무엇이 필요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뭘까? 공감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눈치가 없었어요. 나는 목회하는 게 너무 행복한데? 난 너무 즐거워. 제가 칠석교에서 처음 부임하여 목회를 시작할 때가 70대 어르신 12명이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3배, 4배 배가 하고 있었지요. 즐겁잖아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즐거운 것은요, 교회가 부흥할 때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이때가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만 하지 마시고 저 좀 행복하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너무 행복하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새 가족들 우수수 빠져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에게 코로나를 통해서, 팬데믹을 통해서 겸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 또 겸손. 이후에 제가 예언교회 오면서 항상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제 마음속으로 저에게 마인드 컨트롤해요. 너 겸손해. 겸손, 또 겸손. 제가 더 겸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삼손을 보실까요? 자,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며 자화자찬하는데 갑자기 갈증을 느낍니다. 갈증. 얼마나 힘을 썼는지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저도 목이 조금 말라서 물을 좀 한 모금 먹겠습니다. 나귀 턱뼈로
천명을 때려 죽이느라고 얼마나 힘을 썼는지 삼손이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목말라 죽겠사오니 나 좀 도와주세요. 성경에 보면 삼손이 등장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입니다. 자신이 급해지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늘 제 성질대로 교회보다 세상을 즐기던 삼손이 이제서야 하나님을 찾네요. 뻔뻔하지요. 그런 삼손,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그분은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레이의 우묵한 곳에서요, 삼이 이렇게 탁 터져 나오더니 삼손이 솟아나오는 물을 마시고 그제서야 정신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삼손이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또 명명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최종 핵심 포인트입니다. 배신이 꿈틀거리는 세상에서의 유일한 희망, 이 유일한 희망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결단코 배신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제 성질대로 세상 전체만 기웃거리며 하나님을 배신하던 우리입니다. 고난과 위기에서 건져주셨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높이지도 않았던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 곁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꿋꿋하게 지켜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하나님은 여전히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전부를 통틀어서 가장 믿음직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전히 믿었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배신당하여 마음이 슬프고 아프십니까? 고물가, 고금리, 경제 문제로 혼란스러우십니까? 신앙의 문제로 마음 이곳저곳이 불편하신 분 계신가요? 주변에 어디 의지할 곳이 없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염치 없을지라도 삼손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찾지 마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내게 힘을 달라고, 나와 동행해달라고 이러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 기도하세요. 제발 나와 내 자녀들, 내 가정, 내 교회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복습합니다. 매일 15분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걸어보십시오. 그때 내 삶의 우묵한 곳에서 에낙고레, 샘이 터져 나오듯 은혜가 터져 나와서 내 가정, 내 자녀, 내 일터, 내 직장, 내 사업장, 모든 삶의 자리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삼손에게서 배웁니다. 세상은 여전히 믿음의 대상이 아님을 배웁니다. 저희 또한 누군가에게 배신을 하고 배신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배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배신하며 살아오진 않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불구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오늘 에낙고레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힘써서 주님, 저희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삶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나날이 저희 삶이 회복되고 나날이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